40주 40야를 광야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이 엘리야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지요.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.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. 얼마나 두려웠으면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겠습니까? 여러분,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,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한 두려움과 이 고통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.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겠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. 그냥 40주 40야를 그냥 걸어간 게 아니거든요.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? 호세아, 이스라엘,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.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은 그 시대 상황이요, 메시지였습니다. 원래 주의 종들은 처녀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.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한테는 하나님이 창녀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랬다고.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.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랬거든요. 근데 수시로 집을 나가는 거예요. 바람 나가지고. 그럼 또 데려다가 또 새 옷을 입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. 나가지 마라 제발. 죽도록 고생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좀 회복되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. 근데 왜 그렇게 했겠냐, 하나님이. 그게 그 시대 상황이었거든.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인 간음을 하고 우상을 많이 섬겼든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그 시대의 상황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. 마찬가지예요. 엘리야가 머물렀던 이 광야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때 어떤 시대였습니까?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, 바알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, 최고로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. 특별히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주 이를 갈았던 사람들 아닙니까? 특별히 이 이세벨이요. 바알 선지자, 아세라 선지자,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아주 극심하게 우상을 섬기게 한 겁니다.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을 가차없이 다 죽였어요. 여호와의 종들을.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였다 그랬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지금처럼 교회 몰락시대입니다. 몰락시대. 사단이 제일로 공격하는 곳이 교회거든요. 교회만 무너지면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. 교회가 제일 거침돌이라. 여기 19장 2절에 보니까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결국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엘리야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? 그랬더니 19장 2절에 보니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. 그러니 이 엘리야가 이 죽음의 공포에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. 오직하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. 내가 이세벨에게 죽임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죽기를 원합니다. 광야에 나가서 기진맥진해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? 천사를 보내가지고 먹을 거를 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결국 광야를 건너서 호렙산에 갔잖아요.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. 광야와 같은 이런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요,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.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.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요. 중요한 미션,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. 그런 고통을 그냥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. 3년 가뭄을 거치게 하고 영적인 대결에서 대승을 한 엘리야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막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? 거기에는 메시지입니다.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?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무나 힘든 일이 삶 속에 있을 수 있거든요.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. 자,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. 15절에 18절에 보니까 광야를 통과해서 호렙산에 들어간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몇 가지 미션을 주시죠.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,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. 너 혼자가 아니다.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? 15절에 보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. 그리고 예후를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라. 엘리사를 네 대신 선지자로 세워라. 네 가지 큰 미션을 주시죠. 이 미션을 사명으로 붙잡으세요. 그 고통, 문제를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미션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. 다시 말하면 시대를 향한 메시지라고 그랬잖아요. 이 광야길은요. 지금 그냥 고통이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. 중요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. 시대에 살리는 길입니다.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,
바로 시대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. 그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. 지금 얼마나 고통과 위기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까?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.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어요. 있으면 있는 대로, 없으면 없는 대로. 교회는 몰락하고요. 우리에게 오는 고통을 고통으로만 여러분이 느끼시고 받으시면 안 됩니다. 단순한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엘리야가 걸었던 머물렀던 광야와 같은 이런 공포가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 그게 메시지로 받아야 돼. 메시지로. 미션으로 우리는 받아야 된다니까. 사명으로.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. 열왕기상 19장 12절 보니까 호렙산에서 막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.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다 그랬잖아요. 여러분은 이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에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.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. 강단 말씀 앞에 서시고 본부 말씀 앞에 서세요. 그게 사는 길이에요. 복음과 말씀 앞에 서세요. 문제 해결이 잘 안 됩니까? 너무 어렵습니까? 여러분 골치 아픕니까? 코라면 돼요.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. 그러면 금방 답 나와요. 어렵습니까?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.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붙잡으면 돼요.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. 렘넌트 서밋 우리가 정말 세워야 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.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왕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렘넌트 서밋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. 정말 이런 후대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. 3차 산업은 사단 서밋들한테 장악됐다. 3차 산업은 지금 3단체에 완전 장악됐다. 4차 산업은 인공지능 시대인데 그것도 완전 장악될 것이다. 근데 5차 산업은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굉장한 영적 문제 시대가 올 거라는 정신병 시대.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렘넌트밖에 없다. 그래서 5차 산업은 렘넌트가 장악할 거라는 겁니다. 여러분에게 오는 고통으로 끝나면 안 돼요. 당장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.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.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받아야 된다고요. 그게 뭐냐? 렘넌트 서밋을 세워라. 오늘 그 내용 아닙니까? 지금 전부 7,000명을 숨겨놨다. 하사엘 여기 엘리사 전부요. 시대 살릴 답들 아닙니까? 세 번째입니다. 주의 종들과 여러분 이 종들을 키우는 RTS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. RTS. 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. RTS가 너무 중요하구나.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. 앞으로 더 교회가 큰 역할을 할 거고 크게 하나님 쓰실 텐데 신학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다르거든요. 신학교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과 우리 교육자들 놓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만약 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제대로 예배가 되고 집례가 되겠습니까? 무엇보다 이 제자를 놓고 제자. 핵심에서 나왔습니다. 치유받고 치유하고 치유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. 그게 제자다. 앞으로 이제 이런 엄청난 이런 질병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영적 문제는 그 누구도 복음 아니면 해결 못합니다. 앞으로 렘넌트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.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. 교회. 열왕기상 18장 4절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일 때 이 오바댜라고 하는 고위 관리거든요. 아합 왕의 청해를 받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. 이 사람이 100명의 주의 종들을 굴속에 숨겨가지고 죽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요 먹을 것을 공개했다고 그랬어요. 그걸 알면 당장 죽임당할 텐데 어떻게 100명을 또 먹을 것을 될 정도면은 굉장한 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는가. 이 오바댜 같은 이런 제자들, 이런 중직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셔야 돼요. 기도. 우리에게 주는 문제와 고통은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 삶 가운데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걸었던 그런 광야와 같은 죽고 싶을 것 같은 너무 힘든 날이 있었습니까? 그게 메시지인 줄 알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션을 깨닫고 미션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여러분 이 고통 문제, 이 죽음의 공포 이거는요 시대를 보라는 겁니다. 시대. 가정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. 저는 그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.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.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큰 응답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, 여러분? 하나님이 이 불신자, 하사엘과 같은 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의 사역을 도우실 것입니다. 우리가 미션 감당하도록 불신자도 돕습니다, 여러분. 미션을 제대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미션 감당케 되기를 바랍니다. 지금 시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.
아방 시대와 똑같아요. 교회의 몰락 시대입니다. 영적 문제로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어떻게 보면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 법을 가지고 권력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. 혹시 어려움 속에 있다면은 어려움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시대적인 메시지인 줄 알고 시대를 놓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. 아멘. 네, 기도하겠습니다.